할렐루야. 상한 심령 또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매일 삶 속에 충만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복음을 나눕시다.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어버이들에게 더 없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여서 또한 주 안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이 넘치는 우리 어버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효자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의 삶 그 전체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목숨 바쳤던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인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안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그 기도 제목이 결국 우리를 위한 즉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서 그 기도한 대로 이루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 11절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6절 이하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였다면 이어지는 6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내용을 보면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겼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힘써 노력해서 제자들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명륜제일교회도 우리가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내 발걸음을 위해서 내가 우리 명륜절교에 나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은 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섭리 속에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권사님, 하나님이 보내신 집사님, 하나님 보내신 성도님,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님 그렇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계속 기도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명륜절교도 소유가 누구냐?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명륜절교는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크게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것을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된 것을 그 누가 가져가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또 법원에 신고해서 내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잘났다고 서로 시샘하고 아웅다웅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을 서로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면서 온전한 건강한 행복한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마귀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된 교회를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만이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데에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행복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길목을 가로막고 싸움을 붙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세워가지고 파송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대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의 대적들이 더 잘 싸우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가 손을 계속 높이 들고 있고 싶었지만 모세가 그 나이가 80 이상이 됐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겁니다. 팔이 자꾸 무겁고 아파서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같이 드는 겁니다. 높이 팔을 들 때에 결국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대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출애굽한 목적대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명륜제일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더 없는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한 우리를 대적해 온다는 겁니다. 이에 맞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말렉 대적과의 싸움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주님은 맺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서로 성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하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싸우다가 힘을 다 쏟고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나아갈 수 없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통하여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마음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서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결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데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데 성도들의 삶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그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가 되어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로우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은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4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보존과 보존이 발음이 비슷한데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그릇이 끼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 또 우리 가정이 이혼되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것,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본다면 교회가 문을 닫는다든지 이러지 않고 교회가 계속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지켜나가는 이런 것이 바로 보존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보존한다고 하는 개념은 그저 어떤 존재하는 것으로 또 지켜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면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교회가 문을 닫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악에 빠지면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상실하기를 원합니다. 빼앗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이 마귀의 역사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참으로 좋은 곳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다. 마귀의 미혹에 빠져 악을 저지름으로, 악에 빠짐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모양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 영생마저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 때문이다? 죄를 범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모든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더 없는 복을 받았는데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이사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 땅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보다 이스라엘이 더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그 아수르가 멸망당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초강대국이 어떻게 멸망당한단 말인가? 그런데 그 아수르가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가 초강대국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신생 초강국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그 바벨론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남유다까지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이 권력과 이 세력은 정말 온 세계를 정복하고 정말 이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론마저도 메데 파사에 의해서,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왜 멸망하게 됐느냐? 그들이 힘이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초강대국, 그 많은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은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산다 이렇게 보여줄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도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름난 교회라도 죄를 범하면 그 교회도 역사 속에서 한순간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죄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한순간에 시편 기자는 죄를 범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불면 겨들이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돈도 날아가고 사람도 날아가고 명예와 권력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어느 정권이든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타락하면서 한순간에 역사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역사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악으로부터 우리가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내용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악에 빠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스펙도 쌓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마치 우리 행복을 차지할 것 같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초적인 행복의 근원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스펙 좋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의 노른자를 가지고 있더라도요, 죄를 지으면 역사 앞에서 반드시 한순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서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기업이 보존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어지는 본문 17절을 보니까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말에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별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을 원하니까 그런 여론을 쫓아서 분위기 쫓아서 유행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철저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때에 거룩한 백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못하도록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타락의 길로 몰려가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착한 사람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나쁜 사람이 있다. 착한 사람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흰말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검은 말로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은 흰말이라고 생각하니 검은 말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저는 흰말이에요. 또 어떤 학생은 저는 검은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머뭇거립니다. 왜 대답이 없느냐? 선생님, 저는 흰말도 아니고 검은 말도 아니고 저는 얼룩말 같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교회에 있을 때는 좀 착한 것 같은데 학교 가고 밖에 나가 친구 만날 때는 검은 말과 같아요. 그래서 흰말도 아니고 검은 말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얼룩말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들 앞에서는 착한 듯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세상에 나가면 결국 검은 말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에 이끌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저 들음으로 말씀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 안 읽는 사람보다, 말씀 안 듣는 사람보다 낫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은 대로, 들은 대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말씀이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 몸된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힘과 의지로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내 힘과 의지로는 결국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없다는 것이 구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응답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실 때야만이 우리는 하나된 교회, 이미 하나된 이 교회를 우리는 계속 지켜나갈 수 있고요. 또 이 마지막 이 환난 때도 교회를 보존해 나갈 수 있고, 더 나아가 혼탁한 이 세상 속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지켜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없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이며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악의 영과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명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